오실 이가 그이입니까? 그이가 당신입니까? 제가 종종 교회나 기관에서 집회나 강의 요청을 받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저를 잘 모를지라도 초청하는 쪽에서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잘 모르지만 그쪽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가면 즉시 알아보고 맞이합니다. 그런데 매우 드물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를 초대했지만 저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강남 어느 교회로부터 집회 요청을 받고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 자체 집회는 아닌 것 같고 어떤 특정한 단체가 그 교회를 빌려서 하는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저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뚜벅뚜벅 앞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때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같이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강사 목사님이 좀 늦는 모양이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 오실 때까지 좀 찬양을 더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쭈삣쭈삣 좀 어색한 눈초리로 제가 그 사람인데요. 그 앞에 강사, 앞에 사회자가 즉시 알아보고 다행스럽게 그 집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런 일이 세례원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그분이 맞긴 맞습니까? 사실 세례원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 예수님을 광야에서 예비한다고 외치는 소리로 예언자로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확신 있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물로 지금 세례를 주거니와 그인은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치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머지않아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홀로 그 고독한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점점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데 세상에 무엇이 달라지고 있지? 과연 오신 예수 그분이 오실 그 메시아 맞아? 라는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회의를 가져본 적이 없나요? 많은 분들은 그저 2000년 동안 흘러내려왔던 신앙의 그 권위가 있는데 내가 감히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저 그 권위에 눌려서 그저 습관적으로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까? 그저 그 예수님이 메시아겠거니 하면서 그냥 믿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는 불현듯 늘 그러진 않아도 그 메시아 그분이 맞아? 메시아가 오신 건 맞아? 혹 이런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맞아야지. 그분이 메시아 맞아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야 됩니다. 그때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맞아야지요. 그렇게 막연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메시아 그분이 이곳에 계신다는 그런 기대가 없는 거죠. 그분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에는요, 치열함이 있을 수 없죠. 진지한 갈망도 있을 수 없죠.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참 삶의 길이 무엇인가? 참 사랑의 길은 무엇인가? 그렇게 목말라 하지도 않겠죠. 그런 갈망이 없으니
오늘 여기에 계시는 메시아 되신 그분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겠죠. 그래서 다시 반복 돌아와서 세례요한의 질문처럼 과연 그분이 오셨는가? 혹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면 그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런 기대가 없다면 이 땅에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어서 혹시나 모르지만. 반면에 정작 오실 주님과 오시는 그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대를 걸고 있다면 또 세례요한처럼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되겠죠. 아까 제가 얘기한 강사는 어떤 이미지였을까라는 생각이 본래 나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었겠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고 그 이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누구였을까요? 심판관이었습니다. 심판관이었던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려주고 정의와 불의에 대한 분명한 심판자가 되어서 세상을 좀 정의롭게 만드는, 세상을 좀 투명하게 만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외치면서 전한 그 메시지 속에서 그런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뒤의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의 소리로 등장하는데 이때 세례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엄청 서슬시퍼런 외침입니다. 지금 당신들은 겉만 번들어한 그런 경건한 사람 흉내를 내는데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당신들의 본체가 다 드러날 것이다. 그때는 당신이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된다. 지금 뭐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그런 흉내 집어쳐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그 메시아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런 외침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한 메시아 사역은 금방 드러나죠. 서슬시퍼라는 심판자로서 선과 악을 구분해는, 불의와 정의를 구분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 확신과 용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불의와 정의가 명백하게 가려지고 보다 맑고 밝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꿈을 꾸었는데 어찌 모순되게도 내 자신이 현재 그런 불의한 세력 앞에서 몸을 떨고 있는 신세가 되었는가? 과연 내가 외친 예수라는 그분이 오실 그 메시아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우리도 때때로 불의하다고 여기는 일이나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죠. 그들의 불의함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우리는 기도하죠. 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불의한 사람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과연 오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무엇이 지금 오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미 오신 메시아를 흔적도 볼 수 없는 것입니까? 뭔가가 오해되고 있습니까? 이런 고뇌에 찬 세례요한의 이런 물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예수님께 그 고뇌를 얘기하죠. 그 회의를 얘기하죠.
예, 당신이 바로 그 사람 맞습니까? 그분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 이 얘기는요, 세례 요한에게는 좀 진부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세례 요한이 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의 메시아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그 모든 면모를 세례 요한이 잘 알고 있었고 목격하고 있었고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전해지면서 그걸 상기시키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생각은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갖가지 병 고침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계셨지만 그래서 그 결국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말입니까? 뭐가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 것도 아니잖아요. 건강하다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치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일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병들고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증거로 세례 요한이라는 의인이 불의한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누구도 항변도 하지 않고 변호도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도요,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죽은 자가,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갖가지 일들이 한바탕 이뤄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한참 열심히 그런 집단들,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으니까 60년에서 80년대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치유 사역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평신도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할렐루야 아줌마 등등, 다수의 기도원 여러 사역자들이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적지 않게 참여하였고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람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운동이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성장에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세상에 무슨 변화를 갖다 줬단 말입니까? 그리고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메시아권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해지기는 했는가라는 아쉬움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음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음에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 메시아 되신 모습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사역 속에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메시아 되심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메시아 아닌가? 의사가 고쳐도 메시아입니까? 거기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메시아라는 근거가 뭐예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실족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해. 예.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킬까봐 매우 조심스럽고 애를 쓰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사람들은 놀란 거죠.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게 내가 한 목적이 아니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 어느 날 아주 그냥 독서를 퍼붓습니다. 너희들이 떡을 먹은 거로 나를 찾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5,000명 오병이어로 그렇게 먹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믿는 게 아니면 뭘 보고 믿으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주목이 가는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에 가난한 자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가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빈곤, 영혼과 정신의 가난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이 둘은 별개가 아니에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죠. 동시에 이 영혼과 정신도 형편없이 핍절해 있었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사는 것 같으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뭘 봐야 되죠, 그러면? 그들의 물리적 형편은 여전히 부자유스러우나 그들의 영과 정신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자유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복음이 증거된 증거죠. 그럼 거기에 오신 메시아가 그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부터 그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과 평안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에 의해서 능력은 배고픔도 배부름도 아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족스럽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일찍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성품은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가지 환자들과 지체 부자유자들을 고치실 때에 당신의 능력을 앞장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흐르고 있었던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들의 외로움과 고통에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질병들을 들여다보면요, 이 전부 다 한 꾸러미가 같은 통 속에 있는 같은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은 뭐냐면 이런 병자들, 이런 지체 부자유자들은 그야말로 재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는 말로 하면 재수 없는 사람. 제가 어린 시절이 좀 기억이 나네요. 제가 살던 곳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나환자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영내를 벗어나서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거기 감옥이 아니니까. 그러면 아침에 그들을 보면 재수 없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재수 없는 날이다. 하물며 당시 그 오랜 고대에 그들은 재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로부터의 돌봄이나 긍휼함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당했습니다. 하늘이 안 돌보는데 무슨 사람이 돌보냐?
정작 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도 철저히 외면을 당했어요. 그들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절망을 넘어서 사나 죽은 자로 살았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서슴없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율법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것은 포괄적으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보잘것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무한 자비한 긍휼과 사랑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세례요한은 미처 그런 메시아를 생각지도 못한 듯합니다. 그 대신에 생각한 것은 무자비하게 약자를 짓누르는 로마의 학정과 그들에게 빌붙어서 영화를 누리는 분봉왕 헤롯왕 같은 무리들이 일거에 다 제거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즉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지 선인이나 악인이나 정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무조건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메시아 기대 안 적이죠. 왼수 같은 사람 왼수를 갚아야지. 근데 왼수 같은 애도 떡을 1개 주고 나는 2개 줄 줄 알았더니 너도 1개 먹어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 아니요, 세례요한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은 누구에게나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지난 2000 동안 예수님이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져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하늘이 주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맞지요. 이제 오실 메시아의 때를 예언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좀 들어봅시다. 이사야의 본문은 광야의 메마른 땅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성해집니다. 광야가 꽃이 피는 땅으로 변합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회복되니 너희들은 다시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어라 라고 선지자는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고통에서 구해줄 것이다. 맹인이 눈을 뜨며 못 듣는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실현하고 있는 것을 이미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이제 그 당시를 이걸 묘사한 거기 때문에 당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이 그림같이 펼쳐진 얘기죠. 그 광야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르고 열매가 맺고 아름다운 그 영광이 이제 아름다운 꽃들이 휘황찬란하게 펴지고. 근데 이게 뭘 두고 하는 말이냐면 그 말씀의 뒷부분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건 말하자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했던 노래예요.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은 해방되면서 돌아올 때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당연하죠. 그런 노래 부르게 되죠.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 돌아오면서 휘파람 부르면서 광야를 향해서 부르게 될 노래가 무엇일까요? 광야를 향해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일제시대 때 지어진 시를 한번 봅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이상화라는 시인이 지은 시죠. 아주 오래된 시인데 일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긴 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당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흙을 발목이 쉬도록 밟아도 좋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소없다 답을 하려무나.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조금 시어이기 때문에 즉각 뜻이 와 닿지 않지만 이런 얘기죠. 자유가 없는 식민지 땅에도 봄은 옵니다. 그죠? 봄은 와요. 그러나 마음에서 봄을 빼앗긴 식민지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이지요. 마음의 봄이 찾아올 때 비로소 그 땅에도 봄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해방을 얻었어요. 마음의 봄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드넓은 광야에도 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피어나는 보잘것없는 들꽃과 향내와 자태를 뽐내는 백합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마음의 봄이 왔기 때문에 그까지가 광야에서 피는 그 꽃이 보잘것없죠. 지금도 보면 그냥 들꽃. 그런데 그들의 눈에 향내가 온 곳에 피어나고 자태를 뽐내는 백합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황량한 광야가 돌아오는 백성을 활짝 손벌려 환영하는 엄마의 품이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과일 모듬도 풍성한 과수원이 될 것이고 광야에서 졸졸 흐르는 시냇물로 모든 광야를 적시고도 남을 강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봄이 왔으니 세상도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앞에서는 내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이 소리는 원수가 갚을 필요가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원수도 복수의 칼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메시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무한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풍성한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받고 있다면 그것을 누릴 시간도 부족한데 누구를 미워하고 복수하겠습니까? 그 누림이 없기 때문에 자꾸 복수할 사람 찾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거지. 그것만 누려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때 이루어지는 광경이고 메시아를 맞이하는 심령들이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메시아 그분이 오셨어? 맞아? 하는 물음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마치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당신이 내 부모 맞아?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질문이 나올까요? 어린 시절이라면, 나이가 어리다면 그 엄마 부모가 하는 행위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쏟아지는 무한 자비하신 긍휼과 사랑을 전해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아무리 정의로운 외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광대무변한 사랑과 자비를 모른다면 그 어디에서도 정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의로움을 향하고 있지만 정의로움은 저절로
사랑과 자비를 향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잠시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회의를 갖습니까? 사랑으로 변화시킬 세상을 무력과 힘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는 무기 경쟁이 돼 있어요. 그동안에 대한민국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무기 잘 팔려서 우리 좋겠어요, 그죠? 상당히 많이 잘 팔리는데 경제 돌아가서. 근데 그 밑에 흐르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든든함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다고 믿으면 그 어디에도 메시아는 볼 수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세상을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무한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봄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꽃이 피고 강물이 흐르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상당수가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더불어서 세상을 보다 완전하게 변화시키자고 우리는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오신 메시아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 그 무한 자비함을 드러내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받았으면 흘러가게 되죠.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할 시간이 없어. 복수할 시간이 없어. 일을 갈 시간이 없어. 그저 받은 사랑과 자비함을 막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곳곳에 활동하시는 그 메시아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오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우리 모두가 불어넣읍시다. 우리는 그런 주역으로 이 계절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이미 오신 그 메시아를 우리는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세례요한도 그러하였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실체를 알았습니다. 능력으로 오시지 않고 무기력하지만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용서함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계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어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현장에 두복두복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